오늘은 전도서 말씀 몇 번째죠? 벌써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사람은 응원을 받을 때 더욱 힘이 납니다. 운동선수만 응원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자 역시 응원을 받으며 훨씬 더 설교가 힘이 생기고 또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강력한 응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고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50여 명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자석수의 20%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이렇게라도 당분간 대면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목사에게 응원이 뭐라고요? 성도님들의 얼굴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불과 일주일 만에 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IM 선교에 소속된 그 TCS 국제학교 3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학교와 연관된 교회에도 그리고 다른 여타 기관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어디까지 추락할는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역당국과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강홍기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석별회정을 나누려고 지난주일 우리 교육자들이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죄를 지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죄를 짓는다고요?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가 죄를 짓게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 인간은 무지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추겼어요. 그거 괜찮아. 코로나19 하나님 지켜주신대.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해도 끄떡없어. 그래서 정말 끄떡없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TCS 대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 그 모든 원인에는 무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겁니다. 예, 바로 이러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그것이 완고한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몰라서 죄를 짓는 무지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거지로 괜찮을 거야, 필요 없어, 이거 금방 지나가. 바로 이것이 어떤 무지라고요? 완고한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짓는 죄와 무지에서 죄를 짓는 것 중 어떤 죄가 더 나쁠까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더 나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지를 모르면요, 뭐 하기가 어려워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몰라요. 죄가 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동생을 밀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등장하는 가장 일찍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동료 품꾼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지식에 함몰되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주인의 마음보다 내 의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알고도 지은 죄보다 어떤 죄가 더 무섭다고요? 몰라서 죄를 짓는 이 무지가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힘과 권력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해 아래에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힘이 없는 자입니까? 예,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린 사람이 심간 편하겠다.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보지 못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더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무겁고 연약한 자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이 끔찍하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있을까요? 강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나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더 고통에 취약한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중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지만 강자와 약자 중 누가 더 고통에 취약합니까?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은 고통에 넘어져도 위로자가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차라리 이 세상의 고통을 다 겪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복되도다. 험악한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런 아주 수사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강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가 터진 이 TCS 대안학교의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 벌어서 더 힘을 길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장차 다가올 고통에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을 대비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찾아오기 때문입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권력과 부를 쟁취해서 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고통에 대비할 수 있고 넉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 이상 불행은 없는 걸까요? 본문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강한 자, 약한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위로자가 없어서 쓰러져요. 반대로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재주로 능력이 길러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병이 나타났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도 일궜고 명예도 좀 갖추었는데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성공했지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면요, 누군가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가족, 직장, 공동체 안에 라이벌이 생깁니다. 여러분, 승진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승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간단한 말씀이고 순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울어주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는 자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가능하죠. 근데 무엇이 어려울까요? 승진한 사람을 향하여 축하해 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두면 폭력이 발생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심지어 뭐도 발생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시기와 폭력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 질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해별이다. 즉,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영원히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인생은 해별이니까 은퇴해야 되고 늙고 병들고 사업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업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의 삶은 무엇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별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해별입니다. 인간은 해별입니다. 바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습니다. 찰나입니다. 너무 잘 됐다고 배합하지 마세요. 미끄러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해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좋을까요? 실패하는 게 좋을까요? 잠언을 위시해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약속 중 한 가지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지혜로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장수와 열매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것이 미래에 장차 우리의 삶에 닥칠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대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도 3장 11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과 끝을 인생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좋은 게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말에서 넘어진 아들이 부모가 볼 때는 왜 그랬느냐고 안타까웠지만 결국 그것이 새옹지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픈 것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아프고 보니까 인생의 해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보다 몸으로 체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년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흔적이 깃들어 있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나뭇잎을 봐도 행복하고 길가에 돌멩이만 봐도 행복해요.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강한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약한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방법에, 한 가지 지혜에 고착되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많은 지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면 한 가지 성공의 스토리만 가지면 인생의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 다른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에서 마음을 열고 살면,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과 고통에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래를 그렇게 잘 대비하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삶은 그러면 완벽한 삶이 될까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모든 문제를 다 맞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죠. 그리고 두 사람보다 몇 사람이 더 나을까요? 세 사람. 근데 전도서 기자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겹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닥이 아니라 세 겹줄이에요. 새끼를 꼬듯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한 가지 지혜로운 법칙보다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을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 겹줄에 대해서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잠언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서의 지혜가 완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생이 해별임을 아는 사람만이 해 아래의 시선에서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잠언의 지혜도 훌륭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아예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넘어지고 패할 수 있으나 전도서 기자는 다시 뭐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아이가 넘어지는 횟수를,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 보면 대단해요. 몇 번 정도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적어도 2만 번 정도 넘어진대요. 넘어져야 걸을 수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실수했느냐?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원인을 따지고 묻는 것은 잠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이야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사람은 누구든지 약자든지 강자든지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병들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고난에 맞서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 겹줄을 이야기합니다. 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행복이란 세 겹줄의 행복입니다. 나와 이 땅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엮어질 때 주어지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시기 질투를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인생은 해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자 속에도 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넘어지고 패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도 인생은 해별입니다, 우리 힘내서 다시 일어납시다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탐심이 다른 사람의 것을 욕망하는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 마음을 우리 인간 스스로 의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라야 나와 하나님의 뜻이 엮어져 세 겹줄이 될 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됐고 개인의 자유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결핍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지수가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분노와 폭력성이 쌓여져 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무슨 지혜가 요구될까요?
세 겹줄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해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즐거워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찰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고 패배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보결이라는 그 무용가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의 그 삶 속에 세 겹줄의 지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그 무용 선생님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정말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일인가 회의감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 자유롭게 정말 그 예술가의 삶을 좀 살고 싶다 결심했는데 그때 덜컥 암이 찾아오고 그때 덜컥 선배에게 보증해줬던 그 이 보증 이 사고가 나가지고 집도 날려버리게 됐어요. 이제 좀 마음껏 좀 누려보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암이 찾아오고 집도 날아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한 가지 성공의 기준만 가졌으면 그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충격을 겪은 다음에 이분이 개발한 춤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최보규라는 이 무용가가 개발한 춤 무슨 댄스입니까? 방바닥 댄스. 사람이 꼭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 법 없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들도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춤을 출 수? 화려하게 리듬에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누구든지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요 다른 뼈들이 영향을 받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요,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요, 침체됐던 우울했던 마음들이 새로운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꼭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빼기 춤을 또 개발하셨고, 비움과 체험의 춤이라는 춤도 개발하셨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춤도 개발하셨대요. 무대 위에서 공연했던 유명한 이 연주가가, 무용가가 이제 길거리에서 정말로 평생 가도 춤 한 번 춰보지 못하고 나는 저렇게 격이 높은 예술가와 어떻게 어울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방바닥 댄스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회복이 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희망을 선사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보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도 나의 스승이었다. 나를 슬프게 한 그 선배, 집을 날려버리게 한 그 선배도 나의 스승이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무엇이었다? 스승이었다. 여러분, 세 겹줄이에요. 세 겹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르면 그대로 끝나요. 근데 하늘의 지혜와 내 삶의 지혜가 엮어지면 세 겹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구원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혜남 이 정신과 의사도 이 최보결 선생이 운영하는 이 댄스 모임에 가셨다가 춤을 추셨대요. 이분이 김혜남이라는 분인데 정신과 의사세요.
40대에 그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마 몸을 움직이지 못하실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 최복월 선생의 그 춤 강좌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분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김혜남 씨가. 그러니까 이 김혜남 씨를 보조해주는 한 청년이 이 김혜남 선생을 업고 무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몸매가 예쁜 사람? 건강한 사람? 리듬감이 있는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겐 기회가 없습니까? 춤은 예쁜 몸, 젊은 몸, 건강한 몸에만 있지 않다. 슬픈 몸, 수줍은 몸, 괴팍한 몸, 주름진 몸, 고통스러운 몸, 아픈 몸, 기쁜 몸, 휠체어를 탄 몸, 어디에나 춤은 있다. 세 겹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편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 겹줄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댄스를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문을 모으실 때 세 겹줄이 됩니다. 고정된 생각을 벗어나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 더럽고 찢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춤이 될 수 있을 거야. 병든 몸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탄 김연한 선생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넘어 전도서의 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두 사람 그 너머에 있는 세 겹줄의 지혜를 가리키는 바로 그 지점에 나와 함께 춤을 추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세 겹줄의 평화, 세 겹줄의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춤을 춰주시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든 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셨을 때 세 겹줄의 평화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춤을 출 수 있는 복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